그죠? 네. 그럼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겠죠.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빛의 자녀들의 삶의 원칙들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 행동을 의식하면서 했나요? 습관이란 무의식 중에 내가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습관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선 현재의 습관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책상엔 일기장이, 침대 옆엔 운동 매트가 있어요. 그런 환경 덕분에 의식하지 않고 습관처럼 매일 일기를 쓰고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즉 습관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자주 생활하는 공간 환경은 어떤가요? 운동복이나 관련 기구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다면 운동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 테고, 침대 밭에 책장이 있다면 자기 전에 책 읽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겠죠. 나에게 이미 익숙한 공간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행동 습관 중 아쉬운 부분을 찾아봅시다. 저는 하루 일과표를 쓰지 않는 것, 매일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스스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럼 이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내가 따라하고 싶은 습관을 정리하고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좋아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습관을 새롭게 실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1.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가 1960년대에 그에 져서 성공의 법칙에서 처음 주장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뇌는 충분히 반복되지 않은 것에는 저항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아직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이 사라지고 습관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1일이라고 해요. 21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야 해요. 습관을 만들 때 중요한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 기간에 한 습관만 바꾸기.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욕심부려서 21일 동안 3-4가지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금방 지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두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예외를 인정하고 계속하기. 세 번째,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눈에 보이게 표시하기. 네 번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좋은 습관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모여 내가 성장합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큰 도전을 하기 전에 작은 습관을 점검하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직접 시도하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자기 관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습관이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었더라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나쁜 습관들이 많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나의 습관대로 따라가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하기만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배웠죠. 후회는 늘 과거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어때요? 구체적으로 돌이킬 회, 고칠 게잖아요. 고치는 거예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롤 모델을 정하면 더 좋아요. 우리가 책으로 배우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습관, 이것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도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말해요.
이걸 저절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엄마 아빠,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런 크리스천 문화 속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만약 그것을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배울 수 있다는 것,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습관의 비용은 마치 열심히 우리가 카드를 쓰면 한 달 뒤에 모아가지고 청구되는 것처럼 미래에 결국 치러야 한다는 것. 훨씬 더 큰 대가가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썩어져가는 구습, 나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 이 나쁜 습관은 욕심을 따라 형성된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육신의 소욕, 욕심과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돌하고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우리의 의, 우리의 진리,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뭔데? 일단 멈춰서요. 이쪽 저쪽 요리요리 3초 동안 할까요? 4, 5, 1과 함께해요.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힘을 모아요. 교통 안전 캠페인 소리입니다. 네, 10월 1일. 10월 1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국군의 날.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저는 그날 일하러 왔어요. 누가 강의를 부탁해가지고 서울 어린이공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데 강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갔는데 대상이 7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7살 어린아이들. 그래서 유아유치부를 했던 경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유치부 수준의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면서 요 캠페인송을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애들이 좀 줄을 서가지고 30분 단위로 와야 되는데 한 명, 두 명 오니까 한 명 잡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이걸 수천 번 듣다 보니까요,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이 노래가 입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이런 간단한 원칙이 있겠구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간단한 행동 요령을 오늘 1, 2, 3, 4로 배워봅시다. 1. 일단
멈춰요. 2. 이쪽, 저쪽, 요리조리. 3초 동안 살펴요. 4. 사고 예방 함께 해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간단한 행동 요령이지만 이것이 크리스천,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간단한 행동 요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일단 멈춰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옛사람,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하는 그런 나쁜 습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는 빛의 자녀다 하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저쪽 요리조리 살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연구할까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연구할까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연구한다고 해요. 가짜를 감별하는 걸 연습을 해야 가짜를 발견할 것 같은데 진짜를 계속 관찰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지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런 감별사들도 계속 진짜 돈을 만집니다. 그러면 뭔가 가짜 돈을 탁 만졌을 때 느낌이 탁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너무 많아요. 가짜를 연구하면 또 더 가짜가 나와요. 계속 가짜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짜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가짜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계속 만지고 익숙하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사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빛의 열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3가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모든 착함이에요.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다면 이것이 아는 거는 다 빛의 열매가 아닌 거죠. 어둠의 열매인 거죠. 사실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과 또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또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일까요? 자,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은 빛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인 거죠. 각각 그릇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함,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빛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인지 참된 말인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냈지만 화가 났지만 선을 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건 빛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었어. 그러면 이건 어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된다는 건 해가 지도록 붐을 풀고 있는 것이 어둠의 일이고 계속.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마치 누룩처럼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뭔가 화났는데 이거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되죠.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잘못한 일과 과거에 잘못한 일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이게 점점점 더 커져요. 사소한 걸로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푸는 거예요. 감정을 푸는 거죠. 부부가 열심히 공감소통 대학을 공부해가지고 성숙해가지고 대화로 풀 수 있다면 최고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기도로 해결을 하든지, 뭔가 나만의 감정일기를 기록하든지, 세줄일기를 쓰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뭔가 풀어내는 나만의 좋은 습관, 루틴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분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엄한 자녀들이나 오히려 더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게 되겠죠. 그것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겠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착한 일이죠. 착한 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 이 착한 일과 의로운 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말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들을 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이간질시키고 공격하고, 이런 말들은 어둠의 일들이죠. 이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멈춰요. 이쪽 저쪽 요리죠. 이게 지금 신호등 앞에서 이제 정지선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간단한 행동 요령과 같은 신호등이 있다면, 마음의 신호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으로 죽어버렸던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요.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선택할 때 마음이 편해요. 이거 아닌 걸 선택하면 자꾸 찔리거든요. 불편해요. 누가 볼까봐 눈치를 보게 돼요.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그건 아까 얘기했던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나의 욕심을 따르는, 내 거 챙기는 거, 내 거 챙기는 뭔가 선택을 할 때 깨림직해. 뭔가 하나님이 보고 있을 것 같아. 뭔가 CCTV로 뭔가를 보고 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뭔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하죠. 구제나 섬김이나 봉사하면 어때요? 뭔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그런 기운이 올라오면서 뭔가 만족스럽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씩 못 본 척하고 지나가. 그러면 괜히 뒤통수가 따갑고 뭔가 가슴이 뜨끔뜨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양심, 이 선한 양심, 이 마음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어둠의 일들 말이에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따르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라. 이런 말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울리는,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누추한 말, 저질스러운 그런 말들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마땅치 않은 말들이 많이 나오나요? 감사하는 말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후사가 되지 못하고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대로 얘기하면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간단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일단 멈춰. 2. 이쪽 저쪽 요리죠.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인지 이게 어둠의 열매를 맺는 일인지 살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어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3초 동안 살피는 거예요. 3초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3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입증하다, 구별하다, 조사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제 예배 끝나고 활동을 하려고 주보에 삽입해놓은 활동지가 있어요. 좋은 습관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좋은 습관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습관 하나, 요거.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도 뭐가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습관,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꼭 어떤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것과 연결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광야 훈련은 무슨 훈련이라고 배웠어요? 기초 생활 훈련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초 훈련, 시내산에서 말씀 원칙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장 훈련 시켜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기본 생활훈련, 기초훈련도 안 돼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뭔가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냈네요. 그래서 이걸 자기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팔아요. 그 많은 자기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다 광야훈련에 속합니다. 지금 공감소통대학교 광야훈련이에요. 이거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훈련 말이에요. 마음을 치료하는 거, 상담, 코칭 전부 이거 광야훈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들도 알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슬프게 하는 일인지 알더라는 거예요. 물론 알아도 잘 안 되지만 아직 미성숙하니까 구별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구별하는 건 3초만 더 생각해봐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멈추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쪽 저쪽 요리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착한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 진실한 일인지 세 가지만 비교해요.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할 수 있어요. 사고 치고 그 사고를 수습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세월을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광야훈련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광야훈련은 몇 개월짜리? 길어야 1년 반. 3학기짜리 코스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5대 광야 거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시면서 성막 건축하고 마지막 출발하기 50일 전에 레위기 말씀 특강 주시고 레위기 말씀대로만 하면 돼 하고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 11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6개월이 더 걸려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원망불평하는 말대로 된 거예요. 재수당하게 된 거죠. 사고 친 거예요. 그 사고 수습하는데 38년 6개월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어요. 사고를 너무 크게 쪄가지고 결국 그 사고 수습하는데 평생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이 간단한 행동 요령들을 잘 익혔죠. 그리고 100%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고 치고 그 사고를 수습하느라 기도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회개기도 중요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데 그 기도를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꿀 수 있을 건데 평생을 출애굽기 12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는데 모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뱅글뱅글 광야를 돌면서 말이에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뭐 읽고 뭐 고쳐요? 왜 소 읽고 외약을 고쳐요? 평상시에 고치면 안 될까요? 날마다 그 뭔 고리 하나 점검했으면 될 텐데. 그 점검하는 건 3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방심한 거요?
쭉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소 잃고 나서 후회하고 왜 안 그럼 고쳐봐야 소는 안 돌아와요. 또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어가지고 소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게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원상복구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그것을 없는 걸로 속량 곧 죄사함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줘요. 그러면 다시 제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부터 갚아야 돼요. 우리가 재정관리를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빚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치지 않고 사고로 미리 예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자, 어떤 사람이 잠자는 자일까요?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수.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점점 죽어가는데 천천히 죽어가니까 그게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자는 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습관에 끌려다니는 잠자는 자요. 깨어나.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죽는다니까. 그러다가 점점 선을 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아들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너희가 심판받아 죽을 대상인 그 진노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 생명 없는 자들, 빛이 없는 자들, 그래서 어둠에 중독된 자들, 그 죄에 중독된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별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빛이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못 끊는 거예요? 빛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우리 대청소 할 건데요. 대청소하면 저기 아마 계단 밑에 우리가 다 버렸는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꽉 차있다가 또 계단 밑에 그 창고가. 저희 집에서도 한 번씩 창고 대청소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그 조그만 창고에서 꺼내잖아요. 저희 집이 그래도 거실이 꽤 큰 편이잖아요. 거실 한가득 나와요. 계속 나와. 와, 대단해. 어두우면요 안 보여요. 꽁꽁 숨겨두고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들어가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걸 안고 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화단에 이제 물을 주려고 수도가에 오래간만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갔더니 저희 음식물 쓰레기통에 참깨가 한가득. 상상하지 마세요. 한가득 있더라고요. 그게 뚜껑이 덮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상상하지 마. 그런 거죠. 어둠의 힘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덮어놓았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요. 그게 막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와, 징그러워. 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런 누추한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끌어안고 있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빛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겁니다. 이 빛과 같아요. 빛이 있으라. 막 어둠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주여 성창하고 막 기도하라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냥 빛은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행동해야 될 빛의 일, 열매, 빛의 일들이 뭘까 적어보고 그걸 스몰 스텝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 내 안에 빛이 밝혀지고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주여 그렇게 대적하고 또 어둠의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어둠 가운데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치고 수습하지 말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은혜가 쌓이는 걸 경험합니다. 빛이 부족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공급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1.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고 행동하기 전에 일단 멈추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뭔가 말을 탁 던지려고 할 때 입을 닫아. 일단 멈춰. 일단 이 말을 하기 전에 일단 멈춰. 그리고 이쪽 저쪽 살펴. 이 말이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자연스러운 말인지 부자연스러운 말인지 살피는 거. 몇 초 동안? 3초 동안만 생각해. 3초만 생각해. 그럼 사고 안 쳐. 우리 말을 엎질러진 물에 많이 비유하죠. 물 엎어놓고 그거 치우려면 복잡합니다. 물은 닦으면 되지만 와, 우리 공감소통 대화법 공부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 돼요. 칼에 베인 상처는 금방 나아요. 흉은 남겠지만 또 오랜 시간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로 준 상처는 30년이 지나도 못 담아요. 평생 연수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고 치지 말고 일단 멈추고 이쪽 저쪽 요리조리 3초 동안 살피고 사고 예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